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예수님 닮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각종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심을 입증하고 계시는 예수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8장, 9장의 연속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치유적을 통해서 당신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이제 계시하셨죠. 1절에서부터 8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의 집에서 세리와 창기 등과 함께 교제를 나누심으로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오늘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당시의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고 자처했죠. 그들을 비난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밝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있고 최종적으로 육체를 벗어버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유업,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중생한 성도들, 우리는 단순히 혼자서 구원받고 끝나는 소극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삼위의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 가운데서도 일생 함께 하시지만 더 나아가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예수님의 지상태의 유인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바로 그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이제 내주에 계신다는 것. 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신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열망을 갖게 되고 또한 사랑의 성령께서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붙들려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이 선을 행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혼 구령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일이 무엇인가를 나눠보고자 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예수님이 초청하시는데 무엇을 초청하시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건 뭡니까? 제자 도를 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나를 따르라는 제자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둘째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동등한 특권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래서 그 자녀로서의 동등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제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셨죠. 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중풍병자예요. 이 중풍병자는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믿음의 내 친구가 들것에 들려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팔레스틴 땅은 여러분 집이 허술해요. 지붕이. 지붕을 뚫어서 그 들것에 놓여있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하셨죠. 그 중풍병자의 죄의 원인 때문에 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과 어떤 말씀이 더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들은 오감각을 통해서만 감지해요.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맛을 봐 미각으로 피부를 촉각을 느끼거나 그래야 이게 감지돼. 근데 영적 세계는 여러분 믿음의 믿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땅에서 섬기고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성도들을 이제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이제 집이 있는 그 천국이죠. 천국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에 들릴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다른 박진을 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 서기관들은 야 어떻게 인간으로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냐. 등분병자에게 네가 내 죄가 쌓였으니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하니까 거기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 신학에 근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자,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나서 걸어갔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제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신성, 바로 제2신,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대속하기 위해서 초림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 온다라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전 단락에서 제3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사건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죠. 자, 이어서 실제로 죄인과 교제하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는가를 오늘 마태가 이제 세리,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시며 그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본 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도 그리고 제 용서라는 예수님의 주 사역을 실제 행동을 통해서 여기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 이 마태는
원래 레이예요, 레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네이로 나오는데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이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와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가 혼용되던 그 유대 사회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의 당시에는 이름이 이렇게 헬라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 히브리식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인 경우가 많았는데, 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세간이에요, 세간. 오늘날 말하면 세무소라고 봐야 돼요. 국세청 산하기관에 세무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4대 의무 가운데 반드시 납세 의무를 내야 돼요.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국가의 정부가 재정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이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그 산하기관에 있는 세무서가 전부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을 다 걷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행정부에 보고하면 거기 행정부에서 다 여기저기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매년 12월 달 되면 이제 다음 연도에 해에 재정을 짜잖아요. 예산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다 국세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세무서 다닐 때 국세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 이제 국가 기관입니다. 이 세관에서 여러분 이제 통행료, 이 세금을 받는 징수원이 거하는 이제 사무실이죠. 징수창구라고 볼 수 있는 이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당시 세리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회적으로는요 매우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인데 그 상황에서 세리는 굉장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직업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같은 민족에게 혈세를 갈취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류들이 바로 이 세리예요, 세리. 오늘날 세무서에 다니는 세무 공무원, 조사관들을 일컫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들은 로마의 감독자들이 요구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가난한 유대인들로부터 착취해서 그들의 사적인 재산을 불러가는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을 볼 수 있네요. 또한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또 종교잖아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방의 돈을 취급하고 이방인들과 관계를 갖는 일을 함으로써 유대인의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이 더러운 자들로 낙인이 찍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어마어마한 이 불경건한 일을 지금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세간에서 세금을 착복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불러가지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야 근데 이 세리 마태가 대단한 사람이야.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돼버려. 여러분 그때 집도 많고 돈도 많고 비록 자기 유대 민족에게는 죄인 중에 괴수들로 취급받지 않았지만 굉장히 로마에 붙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 세리 마태가 그 직업을 그 다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 비록 사람들의 질시는 받았으나 안정된 직업과 세리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를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이 마태가 제자 도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자신의 하나님의 콜링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일어나 주님의 뒤를 쫓아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결단을 내리며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였던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옛사람, 죄된 본성을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하신 제자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아. 짊어지지 않아. 그건요, 성화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중세 수도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버린다. 이 수도사들은 가족도 갖지 않잖아요. 응? 아내도 결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는 서약이 독신 서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 근데 그 안에서 암투가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여러분, 타종교에서, 불교에서 이제 돛 닦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성으로 그들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 안에 아담의 원죄가 있는, 유전되어 있는 그 죄성이 뽑혀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우리 성도들에게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뭘 허락하십니까? 가정이 있어요, 가정. 자기의 가정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자기 남편,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 이게 십자가. 정말 여러분, 제가 아는 이 여자 목사님은 남편이 22년째 집을 나가서 이 여자를 5번 바꿔 살림을 차려. 돈을 한 푼도 벌어준 적이 없어. 지금도 혼자서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70대신 우리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은 남편이 보기 싫어서 못 산다지만 이 남편은 아예 젊은 날에 나가서 집을 두고지를 않아. 그렇다고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의 그 기도원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긴 다 남편이 바람피고 집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 왜냐하면 이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또 그분이 기술이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가죽 제품을 다루는 미싱 1급이야. 그거 하면 여러분 충분히 돈을 먹고 살아. 남편이 돈 안 벌어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을 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 그래. 애들이 어린데 남매 둘이가 있는데 그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잖아요. 본인이 벌지 않으면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자 살림 차려서 연락도 없는데, 근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오직하면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돈을 안 주는데 아들이 중학교를 가야 돼. 지금 40이 넘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무상급식 또 등록금 안 내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나라에서 다 책임져서 등록금 내주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중학교 가려면 등록금이 있어야 돼. 저도 우리 친정아버지가 8형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지게를 짊어지고 나무 일을 다니면서 죽으나 사나 돈을 벌어오면 8명이 다 아버지 앞에 손 내밀어. 아버지 등록금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이놈들아, 공부를 잘해갖고 장학금을 받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중간고사 기말 시험을 딱 보면 다 이제 그날 밤에 성적표 나오잖아요. 꼭 그 우체국 아저씨가 그걸 갖고 와. 선생님들이 또 안 그러면 또 우리한테 나눠주잖아요. 그걸 가져오면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밤새워서 다 꺼내래. 성적표 꺼내래. 그래가지고 성적이 지난번보다 올랐나 안 올랐나 보고 이제 안 올랐거나 떨어지면 엄청 이제 혼나는 거예요. 잠을 안 재워. 밤새 아버지가. 그러면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요. 그러니까 우리 등록금 못 내니까 선생님이 교무처에 불러가지고 너 언제 등록금 가져올 거냐. 야, 진짜 창피했거든요. 야, 그런 적. 그때 제 기억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등록금을 냈는데 장학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 16만 원 거의 16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그 돈이 엄청 큰 돈이에요, 사실. 그 8명을 아버지가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들어. 지금 아버지 이제 천국 보내고 제가 가장 슬픈 게 그렇게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생을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큰 돈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이 한탄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데 왜 나는 참 어리석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지 많이 도왔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를 돈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까? 그 돈을 모아서 좀 아버지의 힘들었던 그 날들 연세 드셔가지고 아버지에게 좀 돈을 드릴 걸 왜 현금을 아버지한테 한 푼도 안 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많이 도와줬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 부모를 외면하고 그 과정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야 부딪혀봤자 그냥 안 보면 그만이야. 야,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연락 끊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힘든 자를 하나님이 붙이셔서 여러분 연단이 고난이 길어진다는 것은 내 자가 내 재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단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항상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경배자와 인도자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 따르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삶의 경배자요 인도자로 택한다는 결단과 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가장 귀한 삶의 보물과 가치로 알고 택한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말에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이 주인이요 구원자요 왕으로 다스림받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자신이 주인이요 멸망받아 지옥 백성에 속해 있는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에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답습한다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과 삶의 표준으로 여기고 그분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상인을 쫓는 자는 장사꾼이 돼요. 정치가를 뒤쫓는 자는 정치인이 됩니다. 강도들을 쫓는 자는 똑같이 범죄자 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싹 쫓아 그분을 모방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과 성품을 그 마음과 삶의 열매로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분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면 자신들도 영광을 받고 그분이 당한 고난을 자신들도 당할 것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참 제자들 성도란 말입니다. 또 그분이 하신 일을 자기도 하고 그분이 삶의 목표를 삼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의 죄에서 구원시키는 일을 동일하게 자신의 절대 의무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분을 모방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고귀한 인격을 갖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예인 션과 정혜영 부부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누게릭 이제 요양병원을 세웠어요. 이 누게릭 병은 근위 촉성 측삭 경화증이라고 해서 이게 왜 원인이 있는지는 의사들도 이제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러나 가장 이제 이 의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누게릭병의 원인으로는 글루타민산 과잉설이 있어요. 이 글루타민산 과잉설이 무엇이냐면 수익근을 제어하는 신경세포가 소멸되는 병으로 근육이 약해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점차적으로 약해져서 그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확실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내 운동신경으로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글루타민산 양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운동신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션 정혜영 부부가 이 누게릭병 요양병원을 건립하게 되어졌냐면 1994년 기아자동차 농구단에 입단에 데뷔한 대한민국 농구 선수 겸 코치였던 박승일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박승일이라는 농구 선수가 너무너무 잘 나가는 30대 초반에 이제 점점점 이 힘이 몸에서 빠지는 거예요. 진단을 해보니까 이 누게릭병에 걸린 겁니다. 나중에는 온몸이 다 굳었어요. 눈동자만 움직여. 그래서 이제 그 특수 그거를 쓰고 눈을 움직이면 글이 써지는 그 연결을 해가지고 이분이 2006년에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이 책도 집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20년 동안 누게릭병으로 누워만 있고 투병하다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천국 갔어요. 예수님 믿는 이제 선수예요. 그 어려움을 알고 이 션 정혜영 이 연예인 부부가 20년 동안을 이 선수를 도운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이 기부를 동참을 해줘가지고 200억이 넘는 정부,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누게릭 환자들이 이제 수용될 수 있는 그 요양병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헌을 한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이 이런 큰 일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셔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누구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들, 제자도를 실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지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이제 나타내는 행위예요. 뿐만 아니라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제 그것이 뭐냐면 비스듬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우리는 이제 가장 그 당시에 10대 후반이었던 어린 요한 사도라고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품에 비스듬히 앉아서 최후 만찬을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잖아요. 자,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농마식 테이블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비스듬히 앉아 있다라는 이 뜻인데, 이런 식사의 모습은 여러분 바로 손님을 초대해서 특별한 제접을 받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때 이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세리들,
그 당시에 또 다른 마태 아니고 다른 세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 마태가 베푼 식탁에 앉아서 너무너무 즐겁게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식탁 교제. 결국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들과 식탁 교제를 할 것을 명하셨죠. 왜? 최후 만찬 때 내가 다시는 포도주와 이것을 먹지 않으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이 식탁 교제를 천국에서 이제 이루게 될 건데,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동료들이 보이는 세리들과 또한 사회적으로 죄인들을 인정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사실은 매우 사실 충격적인 겁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식사하는 모습을 여기서 강조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했죠. 이 선전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재래시장 가보세요. 야, 여기 오십시오, 우리 물건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막 상인들이 물건을 팔려고 얼마나 목청을 높여서 자기들의 물건을 사라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막 이제 홍보를 하잖아요. 그때 바로 그 이 선전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 쓰인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선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그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내 보이잖아요. 나 오늘 이거 샀어. 응?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죠. 또 어떤 사람은 멋진 배우자,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야,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했어. 특히 우리나라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라면 최고로 여겨요. 변호사, 검사, 판사, 야, 그 사자, 의사, 특히 의사하고 이제 결혼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뭘 더 자랑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동등한 특권을 갖고 있어요. 이게 1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야, 바리새인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을 완전히 정말 그들은 이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성도가 되어졌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동등한 특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다라고 오늘 마태가 얘기할 때,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는 사회적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정복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혈세를 뜯어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굉장히 세금이 많았나 봐요. 노마가 걷어가는 세금이. 인두세, 그러니까 인구별로 그 머리 숫자대로 걷어가는 인두세가 있었고, 도로세, 물품세, 수도세 등 여러분 노마의 세금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이 세리들이 자기들 것을 착복하기 위해서 갑절을 걷어들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세리들을 미워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처지가 있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서로 동등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차별한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신분이라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죠.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요. 그러므로 자기 신분을 자랑하거나 이웃을 업신여기는 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래요. 또 나도 다른 성도도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천국 유업을 같이 누릴 동등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어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오늘 12절 13절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겠죠. 여러분들, 병 안 든 사람이 뭐하러 병원에 갑니까? 그리고 왜 의사를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내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병은 고치려면 반드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없이 병 들어있는 사람은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 가운데 두 분은 계셔요. 두 분. 근데 이 두 분은 연세가 다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변명이 없어. 근데 몸이 아파.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그것도 뭐 복합 통증 증후군도 아니야.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거야. 영적으로 해서 육체로 와, 그 몸에 병이. 근데 이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해. 제가 계속해서 이것은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통증이고 고통입니다 해도 이분들은 안 들어. 왜? 이분들은 장로교회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근데 아무리 병원에 대학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안 가본 데가 없어. 지방에까지, 한방병원까지 다 쫓아가봐. 아무 원인이 없음. 고칠 수가 없어. 한 번씩 가서 가면 이분들을 계속 의사들이 다른 과로 돌려. 그래가지고 2,500, 3,000만 원이 나와. 검사하는 비용만.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병의 원인을 알면 병을 고쳐요. 근데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 싸질머지고 병원에 가봤자 의사가 뭐 다 아는 줄 압니까?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 하나 그거밖에 몰라. 근데 우리 인체는요, 유기적으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어요. 한 군데가 아프다 해서 그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영혼육으로 지음받은 가장 하나님께서 독특한 피조물로 인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 뭐랍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가 실제적으로 예수님 행위를 비난하는데 이 목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납비의 전통과는 관련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납비들의 전통은 제자들의 행위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그 스승에게 있어요. 스승.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나눈 세리와 같은 죄인들, 병자들을 비유하신 이 내용은 에레미야 8장 22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치료받지 못하는 말과 이 비슷한 이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의원으로 이 세상에서 오신 자신을 쓸데없는 자로 만드는 자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함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 본질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초리바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제사함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두운 곳의 빛으로, 부패한 곳의 소금으로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밝히며 그것을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사람을 취향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백희찬 목사님을 통해서 유대교의 박해를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 유대교의 박해, 기독교가 박해받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본성이 위험적 거룩을 지닌 분으로서 공의의 성품을 가졌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죄인들을, 또 하나님은 죄인들을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냐면 죄가 막아버려. 죄의 담이 막아버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 위험적 거룩을 갖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어두운 죄의 그늘, 더러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리와 같은, 창기와 같은 이 유대의 종교 바리새인들이 가장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보실 때 정말 성도로서 그 빛과 소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죠. 마태오 5장 13절에서 16절에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겁니다. 빛 혼자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두울 때 빛이 켜져야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금은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썩는 걸 방지해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필수 요소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제약된 성도들이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그들을 찾아가지도 않아. 복음을 증가하지도 않아. 나 혼자 구원받고 땡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정말 내 제자된 삶을 살았느냐 심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죄악과 세상의 더러운 냄새로 가득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바리새인들처럼 깨끗하고 지혜 높고 교양 많고 돈 많은 사람들만 상대하려는 이 악한 의식이, 기족 의식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시고 사람의 종형체를 가지시고 성육신하셔서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33년을 사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을 본받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영혼들, 그 영혼이 노숙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둡고 더럽고 천한 사람일지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다라고 비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아프고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야,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야, 엄청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4사람 중에 1명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대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야, 그 정말 이런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우리는 외면하잖아요. 야,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데 13절의 결론에 뭐라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했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라는 구절을 이용합니다. 자, 호세아서는 인애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긍휼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사, 구약의 여러분 유대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돕고 있는 제사장이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레인이 지나가. 그 제사장이 지나가. 근데 내버려둬.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보거나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정결례 예식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고 제사 반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외면하고 가버려. 근데 그때 유대 민족이 개 취급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마다 다 죽게 된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집에 갖다 놓고 거기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걸로 이 사람을 다 치료해줘. 포도주로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줘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장사하고 돌아오는 동안 다시 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더 주겠소.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강도 만나서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끌려가 지옥에 가야 될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인들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이 바리새인같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정말 우리가 제자의 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뭘 닮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따르라라는 그 제자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동등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제약되고 연약한 처지를 직시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지혜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세리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